성경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 낳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다시 말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이런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 주님을 닮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주님이 우리의 최고 목표죠. 우리가 이제 성숙해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붙여진 닉네임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잘 이렇게 일을 했고, 또 숫자가 늘어나면서 구원받고 회심을 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수의 칩거중인 사울을 찾아가서 구원해서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그들이 배웠어요. 배운 대로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말로 섬기는 거잖아요. 이때 말하는 것이 그냥 자기 말,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은사 종류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섬김, 봉사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뭘 섬기더라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분석해 보면 15절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17절을 보면 그렇게 성경을 통해 구원받고 양육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섬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먼저 되라. 뭐 기준은 없겠죠. 우리가 뭐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먼저 중요한 건 뭘 내가 섬길 건가?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나의 모든 섬김은 성숙한 섬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섬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대지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숙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여기 이제 영문 성경에 답이 여기에 이제 컴플리트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건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됐다. 퍼펙트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컴플리트란 말은 제가 이제 이해하는 이 영어 단어는 매우 동적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퍼펙트란 말은 정적인 단어예요. 그냥 완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 이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be complete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돼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말씀을 절대 권위로 삼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일이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일, 성령의 열매. 서로 우리 안에 옛성품이 새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용이 뭔가 분석해보고 육신의 일, 거기 열거하는 육신의 일이 뭔가 거기에 보면 분냄과 성냄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육신이지. 그 이제 교회를 섬겨오면서 화낼 일도 많잖아요. 이제 제 입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서 감정을 이입시켜서 어떻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곧 패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뜨거운 머리가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그런 일들을 되도록이면 임하고 보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최고 자리에 모시고 그 뜻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존중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항상 내가 우선인 게 문제잖아요. 우리가요. 우주 최초의 죄가 하늘에서 일어났잖아요. 루시퍼, 계명상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어요?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 내가 저 보좌에 높이리라. 내가 저 그분과 비기리라. 자기를 부각시킨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면 그건 미숙한 거예요. 성숙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 에덴에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우리 인간들이 늘 자기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안에 영적인 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됐나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내 마음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의견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이런데 이러면은 그건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식의 표현 아주 반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비영적인 겁니다. 박준영 형님한테 제가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모임 초창기 때 지금처럼 이렇게 형상이 안 됐을 때 기독동신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분들 거기 가서 이제 거기 아주 원로 되는 노 형제님을 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박준영 형님이 아주 청년이었죠. 가서 이렇게 이제 해서 여쭤보고 이렇게 말씀 교제하게 되면요, 그 노인이 자세를 고치면서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듣는데요. 젊은 형제가 얘기하는데도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2번이나 들었어요. 박준영님께서.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신중함이 있는 사람. 주님에게로 삶의 중심이 옮겨진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베풀고 신중해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정당한 가르침과 행위에 대한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목, 내가 크게 잘못이 없어. 그런데도 어려움은 오죠. 맞아요? 주님이 크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주 뇌로가 뒤집어 쓴, 제가 이제 엊그제 언제입니까? 목요일 날이요. 오산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근데 잔잔한 이런 영화인데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좀 감화가 오더라고요.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시내에 이제 큰 불을 자기가 질러놓고서 그걸 다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오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바울 당신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서 죽입니다. 그런 반대와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막 거기 일부 크리스찬들이, 형제자매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그 네루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서 그 네루를 축출하자. 막 그렇게 하는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주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대응을 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그들을 만류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참고 감내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영적인 목표가 뚜렷하고 그 성취를 위해서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응? 내가 가고자 하던 목적지가 없어. 근데 나는 그냥 가야 돼. 예,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가?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목적,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성취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대부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목표가 뚜렷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뚜렷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약간 곁길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목표가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여기다. 여기 자매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없죠? 형제들은 다 군대 갔다 오는데 가면은 이제 뺑뺑이라는 걸 돌려요. 선착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달려가! 그러지 않아요. 어디 돌아서 선착순 3명 그럽니다. 다 돌아올 일을 지정해줘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돌아오면 또 위반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영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 목표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성취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되죠. 결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말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넓고 깊게 잘 알아야 된다.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내가 배우기를 그치는 그 순간이 자신의 신앙 성장의 무덤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진정한 기도는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신에 대한 부정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입니다. A.W. 토저가 쓴 책인데요. 청년 때 제가 읽고 굉장히 감명이 됐어요. 속에서 막 그냥 뜨거운 그냥 열화가 솟구쳤어요. 하나님을 추구. 지금도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되죠. 주님 마음을. 경거망동하지 않고 보다 신중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행동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템포 늦추세요. 그러면 실수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말도 쉽게 내뱉지 마세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덜 죄를 지을 것입니다.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별로 생각 안 쳐. 왜요? 어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하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입장도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처지도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성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른이 됐으니까. 그게 어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많은 믿음의 우인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 34절인가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열거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불합리한 것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성숙한 봉사라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하는 성숙한 봉사입니다. 물론 말씀의 원리에서 나온 것들이겠죠. 억지가 아닌 자원함과 기쁨을 하는 성경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육신으로 하는 봉사구나. 이건 영적으로 하는 봉사구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결과가 주님 보시기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내 마음가짐에 의해서. 중세 때 이제 성직자 제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모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들을 그냥 거룩한 거, 속된 거 이걸로 구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게 뭐예요? 성직이 예배당에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것만 성스러운 일인가요? 내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속된 일인가요? 아니요. 그 일 자체가 성속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룩할 수도 있고 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려운데 주님 만나면 이제 우리 모든 삶이 다 평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이야, 너 참 겉으로는 일 많이 했는데 전부 너를 위해서 했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겁나잖아요. 겁나.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조석 변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을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거울로. 그래서 자꾸 정비해야 돼요. 한번 딱 세팅된 마음이 계속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불결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욕심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단발성이 아닌 꾸준히 성실하게 섬기는 섬김.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일회성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단발성의 일들은. 근데 어떤 일을 맡아서 꾸준하게 1년 44철 아니면 1년, 2년, 3년, 10년, 20년 꾸준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어렵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 나지 않고 덕스럽게 하는 섬김.
다 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주님 안의 섬김이. 그러니까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안과 쇠퇴가 아닌 안정을 이루고 번성케 하는 섬기입니다. 자,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개인적으로 다 단점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죠? 네.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교회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기존 리더십을 몰아내는 게 주님 뜻일까요? 무너뜨리고 내가 밟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주님 뜻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처지에 맞게 조용히 아주 침착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세요.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진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의견을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역할은 한 거예요. 저는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왜 이건 이렇고 이렇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왕왕 듣죠. 제대로 별건가. 나이 들어서 보면 다 자기들도 그런데 다 똑같아요. 부족이 없는 데가 없다니까. 근데 그 부족을 위해서 내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인 마인드지. 그걸 비판하고 비토하고 막 무너뜨리고 불평해 쌓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몸담기는 공동체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거, 계속 세우도록 하는 거, 허물지 말고 이게 성숙한 섬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뻐하는 섬김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대개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성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는. 그래서 진짜 특별히 이제 일꾼들은 자기 가진 걸 다 내주잖아요. 그죠? 누릴 수 있는 걸 안 누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왜 유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도요. 주님이요. 그게 메아리가 돼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장로 수양회 때 이제 정말 오래전에 한 얘기였는데 성도들을 잘 양육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다. 일꾼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동감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일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농부가 가을에 거둘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겠냐? 목자가 양떼를 치는데 그 양의 젖,
양에서 나오는 거, 털,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양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거기에 목적을 둔 건 아니지만 선하고 합당하고 주님 뜻에 부합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부산물로 주시더라. 그런 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게 자기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길 건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런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섬길 건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상황과 감정이 아닌 정직한 믿음으로 하는 섬김. 전 청년 때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봤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게 있어요. 거기에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신이란 말은 충성한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직하다 그런 의미고, 진실은 참, 정직 뭐 그런 말하고 뭐 사용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 주님이 우리 말대로 주님은 진짜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구나. 그 이름 두 단어로 주님을 대변하고 있구나,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 19장 11절인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이거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 만물이 다 거짓되다고 했는데 항상 그 입으로 거짓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 거짓말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진짜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런 좌우명이 생기게 됐고,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마 그때도,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딸을 낳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 아들 딸 남매를 낳으면 아들은 충신이라고 짓고 딸은 진실이라고 짓자, 이름 미리 전놨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어요. 뭐라고 적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단어가 주님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좌우명으로 삼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환영하더라고요. 다 좋아해. 맞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안 믿는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내쫓는 사장님 계신가요?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다 라고는 감히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닌 주님만이 나타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성숙한 봉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봉사를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와 높이를 생각해야 된다. 그 깊이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높이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 하나님 은혜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은혜주의자라고 그래요. 우리를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좋아요,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주님 은혜가 내 안에서 크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죄성이
내 죄악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악된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더 깊이를 알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지고 높아지는 법이죠. 맞아요? 복음단계에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자기 부정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긍정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 없이 참된 믿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점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진짜 주님 은혜구나. 끝날 때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다 됐네, 거의. 제가 이제 청년 때 막 성장통을, 지금 보니까 이제 성장통인데, 성장통을 앓을 때가 있었어요. 참 잘 살려고 하는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못마땅해. 내가 싫은 거야.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성장통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내배교회에서 나온 69절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에레미야 3장 2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눈물로 적는 노래가 뭡니까? 부르는 노래가 애가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렇구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우리가 진멸받아야 되고 싹쓸이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여기는 예루살렘 거리는 황폐화가 됐고 성전도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구나. 내가 잘나서 뭐 믿음 시실하다고 그러고 주님 잘 섬기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됐어요. 진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 믿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주인 바꾼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 주인 된 삶으로 바꾼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즐거움에 가치를 둬야 되고, 주님에게 코드가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타나고 영광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생각합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최근에 읽었는데, 히브리서 3장, 12장, 13장에 보면 이제 여기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나와요.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픽스시키고 고정시키고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바라보자라면 그냥 우리말 성경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너희들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런 의미예요. 고정시키고. 또 유대 사회에서 우리 주님이 반대를 받으셨잖아요. 13장 13절에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죠. 주님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죠? 갈보리 산에서. 그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늘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고정시키고 주님에게서 오는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이 주장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시간 없어서 제가 못하겠는데 성령 열매 채점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성숙한 봉사. 이제 자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한 수 읊고 가겠습니다. 오행시입니다. 성, 달콤한 신앙생활인데 오늘 떼보실래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 따라 숙련된 섬김으로 성실하게 섬겨가면 한없는 기쁨으로 웃으시는 우리 주님, 복밀처럼 달콤한 신앙생활 맛을 보며 사명으로 사는 삶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자매님들도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